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예고한 바와 같이 솔성요론, 성품을 권하려 활용하는 요론. 대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솔성은 여기 그 글자 뜻대로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성품을 떠나지 않고, 마음과 성품은 다르면서 같은 원리 아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라 하고, 성품은 생각을 내는 본래자리인데, 그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것을 솔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권하려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우 그 범위가 심오하고 광범합니다. 과거에는 그 정해상수, 정과 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지키는 정, 또 밝아서 사리간에 통달하는 해, 정과 해를 쌍수 서로 아울러 닦는 그걸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또 불교의 가르침이 원래 그것이 아니고, 정해의 쌍수만이 아니고 오히려 솔성을, 미래의 종교는 솔성에서 중심을 두는 교법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정적인 세상이었어요. 요새는 아주 동적인 세상이죠. 전부 움직여요.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죠. 동적인 세상, 또 과학화된 문명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솔성하는 도를 더 많이 우리가 수행을 닦아야 마음이 성부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세상이 낙원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솔성의 도를 더 닦아야. 그래서 솔성요론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수행 덕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성이라는 말을 할 때 순성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순성, 순할 순자, 성문성자. 솔성하고 순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같은 뜻이에요. 순성과 솔성은 같은 뜻이요. 하나는, 솔성은 성품을 그늘에 써나지 아니하고 그늘에 쓴다 이 말씀이고, 순성은 성품대로 그대로 순해서 마음을 쓴다 그 말이니까 진리는 같은 뜻인데 그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솔성은 마음이 주체가 돼서, 마음이 아시죠? 생각하는 마음 아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솔성은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성품을 활용하는 것이고, 순성은 성품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성품에 따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성품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품을 활용하는 것은 훨씬 더 건설적이죠. 그런데 성품이 주체가 되고 마음이 성품에 따른다는 것은 순명적인 것이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나는 열반 후에 어떤 세계로 가리라. 그러면 순성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성, 진리에 따르리라. 이렇게 되죠? 진리에 따르리라. 솔성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 통괄적이면서 활용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렇게 어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낙원 세상으로 구현해 건설하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솔성 의미가 더 적극성이 있죠. 적극성이 있고 활용성이 더 강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순성과 솔성은 같은 뜻이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된다. 이 어원은 중용에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명,
하늘로부터 받은 내 본성을 성품이라 이르고 솔성유도라 그 성품을 거느려 쓰는 것을 도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도는 뭐입니까? 솔성이죠. 솔성이 도죠. 그죠? 마음을 성품에 표준해서 성품대로 쓴다. 그러면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이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을 성불로 이끄는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솔성요로는 매우 지금 세상을 사는 수도인으로서 그 의미가 심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항 솔성요로는 각항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많이 들으셨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종교인은 먼저 그 교조를 믿어요. 우리도 대종사님을 먼저 신앙하죠? 가장 근사한 예가 하나 있어. 무슨 예인가 하면 전무추신들이 하섬을 갔어요. 하섬을 갔는데 배가 7사람 타는 배요. 근데 15사람인가 탔어. 그 좁은 배. 한 동급생들이 다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탄 거야. 타고 가다가 배가 7사람 타는 배를 15사람 탔으니 어쩌겠어요. 가다가 그냥 뽕당 가라앉아 버렸어. 바다 가운데에서. 물속에 가라앉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 찾았겠어? 오늘 말씀 핵심은 거기요. 누구 찾았겠어요? 사은님 찾았을까? 대종사님 찾은 거예요. 대종사님 찾았어. 대종사님 살려주세요. 대종사님 건져주세요. 이래서. 이거 꼭 불교식이요. 불교가 부처님 살려주세요지. 우리 집도 대종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은님께. 평소에 그 마음 가는 신념이, 그러죠? 뜻 가는 신념이 거기에요. 우리가 열반을 쓸 때에도 마음 가는 대로 가요, 영혼이. 내 영혼은 마음 가는 대로 가. 그러니까 이 평소에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딱 잡아본 말이에요. 이걸 교조라 그래요. 그 종교 교조한테 마음이 더 끌려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실제로는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죠?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사람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더 믿어. 그러니 불가사의한 그 교조의 그런 불가사의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주 강인해요. 그 어느 종교를 선택할 때 교조부터 먼저 봐. 그 교조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부터 안 보고 누구냐, 누구 종교냐 이것부터 먼저 보거든. 그래서 이 교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종교를 선택할 때 이제 법을 믿지 않고 교조를 선택할 때 그 교조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종교 교법이 그 교족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교법의 근원은 교조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교조를 믿는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현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하늘에 있고 성현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현에게 있고 성현이 가신 후에는 도가 뭐에 있을까? 법에 있다. 경전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성현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님을 숭상했고 성현이 오신 후에는 그 성현 사람을 믿었고 성현이 가신 후에는 그 성현께서 말씀하신 법을 믿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법을 믿게 되는 거, 왜 법을 믿게 되는가?
그게 바로 자력신앙의 핵심이에요. 자력신앙. 타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력신앙의 핵심이 법을 믿는 신앙이에요. 법이란 뭐냐? 나를 성불케 하는, 나를 성불하게 하는 것이 법이고, 또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이룩하게 하는 것이 법이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자력과 모든 세상을 다, 광대한 세상을 건지는 그런 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믿는다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믿을 것이요, 그 말씀은 스스로 잘 깨달아서 스스로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타력에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나한테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교조를 의지하거든요. 너가 나한테 자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를 상실해. 그죠? 대답이 없어요. 나의 자꾸 의지하면 마음이 나한테 와버려. 그럼 그냥만 따라다녀. 기러기 때처럼. 자기를 살필 줄 몰라. 자기를 살필 줄 몰라. 성인은 법이라는 것은, 맞은 법인데, 법은 뭐냐면 나를 성불시키는 법이고 세상을 건지는 법이다, 그 말씀이죠. 나와 세상을 건지려면 법을 믿고 법을 수행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법을 믿으라는 말은 우리 불교적인 말이에요. 본래 서가대종께서 열반하실 때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을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하는 것은 아주 불교적인 말씀이에요. 교주하고 인연을 가깝게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부처님과 인연을 가깝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시던 진지는 내가 또 터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하고 인연을 되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 불가에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은 아주 그 성스러운 마음이죠. 성스러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짝을 할 수 없는 것은 성스러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언어도단의 입장처 이론상이에요. 성스러움. 그런 성스러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수행자의 자세지만은, 그러나 따라가는 데에만 힘쓰면 내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력을 키워야죠. 철이 든 거죠. 쉽게 말해서 철이 든 거예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죽어라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지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버려. 죽으라고 떨어뜨렸겠어요? 자력으로 살으라고 떨어뜨렸지. 그런 거있죠.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법을 믿으라, 나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그 말은 사자가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자력을 얻어야지요. 자력을 얻어야지.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철이 들면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알게 돼. 모든 것이 생각하는 내 마음, 이의작용이로구나. 생사가 이 마음작용에 불과한 것이고, 해탈이 이 마음작용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것이 생각하는 마음작용에 의해서 된다 말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천리마에 파리가 붙으면 천리를 간다고,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론상에 붙으면 이론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이제 일체 유심조 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철이 든 거예요. 일체유심조 소리를 깨달으면 그때 종교적인 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공부를 하는가? 법을 믿고 실행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죠.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각자 자성불을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하고 잘 또 참된 그 길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철이 드는 것이죠. 잡아함경, 아함경이라면 잡아함경까지 다 속한 건데 아함경은 옛날 서가세존 당대에 그냥 글쓰로 써놓은 거예요. 불교 경은 그 후대에 많이 결집되고 보완되고 만들어지고 한 경들이고요. 금강경이나 이런 경들이. 근데 아함경은 불서를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경을 아함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함경에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수월이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 있어. 상수 제자가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란이 아주 수필 잘하는 아란이 막 울어. 응? 수보리가 돌아가시니까 수보리야 그 경에 나오지요. 수보리가 열반할 때 아란이 울어. 그러니까 아란을 달래셔. 울지 말아라. 달래셔. 아란이요. 나도 또한 멀지 않아 갈 것이니 나도 곧 수보리처럼 나도 간다. 그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법등명 자등명하라. 또 법규 자규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법등명은 법의 등불. 세종께서 말씀하신 법. 그죠? 법의 등불. 우리가 이론상을 상념에 두는 것은 법의 등불이요. 사막 공부를 상념에 두는 것도 법의 등불이고 사은의 은혜를 상념에 두는 것도 법의 등불이고 그죠? 인생의 요도 사막팔조,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이론상의 진리, 이 삼합의 원리를 법의 등불이라 그래요. 법의 등불이라. 이 법등을 잃지 말아라. 세종께서 설하신,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등불 해명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 하셨고, 자규, 네 성품 가운데에서 있는 등불, 그죠? 자성불의 광명, 네 성품의 등불을 켜라. 그렇게 부족하죠. 의지하는 마음도 법에 의지하는 마음과 네 자성불에 의지하는 마음, 두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이리 교훈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렇죠? 법등명, 자등명 아주 그 기억에 사무쳐야 될 그런 법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부처품 제3장에 경전을 인쇄해서 이제 붙였어. 이제 정전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쭉 법을 설해 오시는 동안에 다 설에 맞추셨어. 일장의 법을 이론상 사은 전부 설에 맞추셨어. 그 법설이 다 끝난 거예요. 왜 이제 이 교전을 붙이라. 내가 좀 일찍 가야 되겠으니까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 어지러우니까 일찍 가야 되겠다. 먼 세상으로 수양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 정전을 인쇄에 붙였어. 붙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한 권에 다 포함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을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에 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 그죠? 이 교법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항, 10사람의 법을 응해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 종교의 법을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응? 얼른 원불교는 이러고 불교는 이러고 천주교는 이러고 말을 얼른 하죠. 그런데 실은 그렇게 평가할 종교가 아닙니다.
원불교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얼른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 이해하는 것도 그렇죠. 불교같이 심오한 광대한 교법을 어떻게 얼른 이해합니까? 기독교, 천주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다 종교마다 깊고 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른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거예요. 여기에서 법은 종교 법을 말해요. 민주적인 10사람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으로 들어라. 그런 뜻은 부술적인 뜻이고, 원 의미는 종교를 선택할 때 제일 법이 좋은 종교를 선택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교는 신앙을 중심으로 교리 체계를 세운 타력 종교 특성이 있어. 타력 종교. 그런 종교 특성이 있고, 수행을 중심으로 교리 체계를 세운 자력 종교 특성이 또 있고,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 체계를 세운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자타력 병진의 그런 종교 특성이 있어요. 우리 원불교는 이 제일 3자예요.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는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그런 종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이해할 때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최초로 정하거나 개종할 때 최초로 내가 무슨 종교를 믿을까 정할 때 또 이 종교를 믿다가 이 종교 안 되겠다, 다른 종교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개종할 때 그 선택할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 그랬으니까는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 그것이 오늘 해설 주체가 되었어요. 하나는 성리를 분명히 밝힌 종교. 성리,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 성리라는 것은 성품,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품짜리, 그 성품의 원리와 우주, 이 우주 원리를, 그 원리가 있는가 없는가, 성품만 밝히고 우주는 밝히지 않았는가, 우주만 밝히고 성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러죠? 가령 창세기 한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조판되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밝혔죠. 밝혔는데 그것은 과학의 검증을 받아야, 요새는 검증이란 말이 하도 흔히 빠르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은 성품 원리를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죠? 성품 원리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오히려 우주적인 면은 참 약해요. 그런데 성품 원리는 아주 잘 밝혔거든요. 불교처럼 성품 원리를 밝힌 종교는 없어요. 이 둘을, 자력과 타력을 완전히 병행해서 자력과 타력을 병진시키는 그런 원만한, 그렇게 하려면 신도 성품도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진리라 그 말씀이죠. 진리를 대상으로 해야만 이 모든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를 총섭해서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그런 원만한 종교를 창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리를 분명히 밝힌 종교, 그 다음에 그래서 자력신앙과 사력신앙을 병진하는 원만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수행과 생활을 합리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따로 처소를 가리고 따로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으로 생활을 밝히는 이거, 이렇게 하는가 않는가.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 세상은 아주 과학화된 세상이에요. 과학화된 세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수소로 공기는 말이, 여기를 보셔봐봐. 공기는 허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압축을 해서 물체를 만든대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공기를 압축해서 물건을 만든대요. 수소를 압축하면요. 수소로 만든 물질이 된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런 것은 쉬운 말이야. 다른 면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과학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문명한 세상에서 과학에 이탈한다든지 생활을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을 건지는 종교가 아니죠. 세상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행과 생활을 합리적으로 연관시켜서 영과 육을 또 이와 사를 병행하는 그런 원만한 수행로를 밝힌 종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문명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과학문명과 배타가 되면 안 돼. 종교적으로 실컷 말해놨는데 나중에 과학이 그건 아니다 해버려 봐봐. 어찌 되겠어? 지금 그런 실상이에요. 과학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종교적인 신비로가 하고 이런 신비를 믿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죠? 과학으로 변증될 수 없는 것을 종교적인 이적으로 행해가지고 이거를 믿으라 이런다 말씀이죠.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도 과학이 다 변증하고, 형상 없는 세계도 과학이 다 드러내고, 이렇게 온통 과학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고증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를 둘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과학과 종교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서로 대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우리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둘로 보지 않아요. 그죠? 정신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는 물질은 완탁하고 무슨 모형을 짓고 이게 그렇게 고형적인 것이다. 정신은 매우 자유하고 안과 밖에 없고 이런 개념의 정신이다. 그러지만은 이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런 통달한 개념,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달한 개념이 아니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교 진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둘이 아니에요. 불임은 둘이 아닌 길을 가르쳤어요. 이런 이치를 통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변증할 거예요. 지금 진즉 종교는 이것을 다 알아차리고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들어서 이걸 알려낸다니까. 과학이 들어서 이런 것을 밝혀내니까 어찌할 수 없나요? 없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그런 종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지 이제 그 철저하게 종교 선택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선 간추려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제3항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너 놀기 좋아하냐 공부하기 좋아하냐 하면 공부하기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몰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인가도 몰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이 사생 중 사람으로 진화한 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죠. 응? 자꾸 언어 문자, 말, 이 글, 말과 글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문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말과 글의 표준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짐승들은요 말을 해도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새들은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런데 우리가 새를 말할 때 새가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새가 운다고 그러지.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왜 그러는 거니?
말과 글이 없어요. 세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를 못해. 짐승의 세계는 진화를 못해. 사람은 진화를 했는데 왜 진화했나? 언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화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지요. 교육을 통해서 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차차 문명해지는 기초란 말이죠. 사람이 중생보를 면해서 불보살의 경지에 올라서는 진급해가는 그것도 바로 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교육에 의한 것이란 말이죠. 그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 그건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중생이 부처가 되고 이 문명이 진급이 되고 일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사람은 배우기가 싫어해요. 배우는 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배우는 것이 보통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해. 먹고 살만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어 버렸어. 그냥 놀기 좋아해요. 의식주 해결된 사람 보고 네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봐봐. 세계 일주 하려한다. 응? 세계 일주 하려한다. 아, 이렇게 뭐 어떻게 답답하게 한국에서만 사냐.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잖아요? 배우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우리를 진급시키는, 인류를 진화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솔성여론에 이것을 넣은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1등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등국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를 말할 때 1등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교육열이 제일 높대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가 모른다고 그래요. 교육열이 제일 높아. 그게 1등국이 되어가는가 봐. 그래서 사람에게 교육은 사회적인 의무요. 또 사회적인 책임이고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 것 같이 배우기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배우는 것도 사회적인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최령한 등급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최령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생명 중에서 가장 최령하다. 이 최령의 이름을 딴 것은 배울 줄 알고 가르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배워야 돼. 요새는 평생교육이 있잖아요. 많이 발달했어요. 평생교육이.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것이 있어서 뭐 학교에 안 나가지고도 좀 다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길이 아주 동서남북으로 잘 열렸어요. 배우는 마음만 있으면 아주 그 진급할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배움의 공동체. 요새는 배움의 공동체가 있대요. 뭐인 거니? 배우는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왜 배우기를 싫어하고 놀고 잠자고 이러냐. 선생님은 죽으라고 가르치는데 학생은 쿨쿨 잠자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잘못이냐 교사가 잘못이냐 이걸 파헤친 거야. 그 배움의 공동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스승이 더 배워라. 더 배워라. 뭘 배울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배워라. 그래서 잘 가르치면 그 제자가 잠자겠냐? 잠을 안 잔다. 제자가 잠자는 것은 배울 것이 없으니까 잠자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진 않겠죠.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울 것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이 아주 잘 가르치면 그 학생이 배울 것이 있구나. 눈 떠 보는 거야. 그죠? 재미있게 가르치고 유익하게 가르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죠. 에? 또 나에게 필요한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걸.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안 가르치고 너에게 필요한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거를 배워라 그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배우기를 그칠 것이 없다.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응?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그 배움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서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 따로 있고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배움의 공동체 요새 유행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제일 이게 유행이하고 이 공동체 연구회가 다 있고 그래요. 세상이 참 밝은 세상이죠.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나 몰라. 참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제4항 지식 있는 사람이, 이건 아까 또 연관되는 문제예요. 제4항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렇게 또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인류 사회는 참 무한정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전기불이 없을 때 에디슨은 저 시궁창에서 창고 속에서 전기를 실험했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살잖아요. 전기불이 없을 때는 에디슨이 그와 같은 연구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명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명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누군가가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에 내면 어떻게 문명세상이 돌아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명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이 문명세계를 참 좋은 문명세계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거예요. 정신을 개벽하고 도덕을 개벽해 나아가자. 이걸 주장하신 성현이 대종사님이시거든요. 옛날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걸 제가 이제 정화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원불교 교전을 인쇄에 붙여고 서울 동아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와가지고 아주 감탄하는 목소리로 그래요. 아, 이 정신을 개벽하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씀은 참 세계적으로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 감탄하는 말을 하더라고. 범사님보다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이 말씀은 참 앞으로도 오랜 세월 속에서 빛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배움에 그쳐서는, 알고 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 늘 배워야 한다. 과학문명과 도덕문명의 개벽이 이 낙원세계 구현을 위한 우리 모든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문명 세계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배움에 그치지 말고 늘 배워가야 하는, 과학문명의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학식을 갖췄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배워가는, 이런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이런 문명이 더 창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은 일찍이 4대 강령 가운데 지자본이 말씀하시죠. 지자본이. 지자라야 후인, 제자를 가르치고, 지자라야 세상의 문명을 향도해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는데 만약에 지혜 있는 분이 없다면 도덕 문명이 침체할 것이고, 도덕 문명이 침체하면 이 세상은 파탄이라 말씀이죠. 과학이 뭡니까? 원자탄, 수소탄 만들고 유소탄 만들라고 부숴버리는 과학이에요. 부셔버리는 과학이에요. 이런 부셔버리는 과학을 이 문명세계로 구현시키려면 도덕 문명이 발전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덕 문명으로 구현해 나가는 중추 인물을 지자라 한다. 이 말. 지자본이.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배움에 그치지 말고 늘 배우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늘 배워서 먼저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람의 기억력은 항상 소멸해요. 기억력이, 저도 이제 제가 나이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고, 나이나 80 먹어갖고 지금 100세 시대에 뭔 늙은이라고 말한다냐고 그런다니까요. 이제 80 먹어갖고는 늙은이라고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님사님께서는 수양을 잘하면 기억력이 있어진다고 그랬는데, 좋아진다고 했는데,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대님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억력은 딴 기억력일 거야. 딴 기억력이지, 이런 기억력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자꾸 소실돼.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지 않겠어요? 기억력은 항상 소실되는 것이요. 소비성이요. 기억력은 소비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움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 말이죠. 놔두면 소실돼 버려. 아시겠죠? 청년기는 배우고 장년기는 활용해서 활동하고 노년기는 휴식한다. 이런 관념을 없애버려야 돼. 청년기는 배우고 장년기는 활용하고 노년기는 휴식한다. 이런 관념을 부숴버려야 돼. 누구든지 평생 교육을 해야, 누구든 평생토록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예지원이라고 하는 예타원님, 향타원님이 예지원이라고 하는 무학자, 부산 같은 큰 도시예요. 무학자가 그렇게 많아요. 무학자가 이제 고통을 들어보면 은행에 갔을 때 제일 슬프대요. 은행에 가서 써야 되잖아. 근데 쓸 줄을 몰라. 또 차 탈 때 제일 슬프고 어디 행선지를 몰라. 그냥 돈은 벌었는데 차를 타자지 문맹인이고 은행에 가서도 창피하고 그런 창피를 감수하고 살아. 그런데 이제 예지원을 만들어갖고 안 배운 사람 다 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많이 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제 감상문을 쓰지 않아? 감상문 쓰는 마사라 그런 말을 써놔. 이리 해서 참말로 억울했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공부하고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이런 신념을 세웠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졸업을 안 해. 또 배우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타원님이라고 이번에 종사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경일님 종사위 받으셨는데 그때 예지원에 이제 수석 교사셔. 그때도 노인이셔. 우리 옥타원님 노인이시지만 봉사활동 다니시는 것처럼 그런도 노인인데 교육을 시켜. 제일 열렬하게 가르쳐요. 그런 가르치는 데 가보면 열성이 제일 높아. 다른 젊은 교사보다도. 근데 그분이 이 교과서를 만들었어. 사회 교과서 말고 우리 예지원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자.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것을 운영하면서 원불교가 굉장한 덕을 봤죠. 예지원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보도도 많이 되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왔냐면 저변에는 이렇게 모르고 있는 많다. 도덕적으로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죠? 도덕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참 80%가 몰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의무가 크지 않아요. 여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자꾸 올려야 된다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면서도 평범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여기는 솔성지어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